예수님의 산상순 가운데서 8가지의 복을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8가지의 복은 우리 신자의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어떤 그 생명의 지도, 그림, 그것과 같아요. 앞선 우리 4가지 복을 살펴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게 내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의로운 구석이 없구나 깨닫게 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죄에 대해 탄식하는 애통함이 있고, 나의 자기 의가 꺾여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의 기질과 또 우리의 내면이 다스려지는 온유한 상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갈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한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수평적으로 그 은혜가 확장이 되어지는 단계에서 첫 번째 이 말씀이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멀리서 그 뒷모습만 봐도 막 소름이 끼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든가, 이름만 들어도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뭐 거래처에서, 직장 내에서,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뭐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과 조롱거리로 만든 사람, 그리고 나의 약점을 들춰내서 다른 사람 앞에 막 험담해서 또 뒤로 듣게 되는 사람들, 또 나와 가족의 삶을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무너뜨린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어떻게 주님 저 사람까지 품어야 됩니까? 알겠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예. 이런 항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불편한 관계 현장에서 긍휼과 용서라고 하는 역설적인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라든가 또 감상적인 연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바로 긍휼, 용서입니다. 히브리어로 긍휼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끊임없는 그 배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배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끈질긴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부딪히는 치열한 역사의 현장이 구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인간 역사 속에 처음 드러난 곳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만족한 것은 자신들의 존재의 수치를 마주하게 됐거든요. 벌거벗음을 깨닫고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금방 바싹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그리고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이라고 하는 소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짐승의 생명을 대신 희생시킴을 통해서라도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그들이 척박한 땅에서 버틸 수 있도록 손수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첫 번째 긍휼이고, 또 앞으로 이어질 모든 용서의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던 그날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들은
자기를 인도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꾸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송아지 앞에 뛰어놀며 절하고 춤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광경을 내려오다 보면서 심한 분노를 느꼈고, 그래서 언약이 새겨진 돌판을 산산조각 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거죠.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기된 것처럼 보이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손을 내미셔요. 모세에게 돌판을 처음과 같이 다시 만들어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깨어진 관계 가운데 다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돌이킴과 회개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충분히 뉘우치고 돌이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안 할 것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 것을 하고서 보고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배신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용서와 회복의 근거를 자신의 성품, 그 언약에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율법을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방식의 엄격하고 차가운 규칙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기어이 살려내시고 복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숨결이 구약의 율법 사이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이 배어 있어요. 먼저 제사 제도를 볼까요? 죄를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 대신 대속의 제물, 속죄 제물이라는 그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다른 소나 양이나 또 작은 경우는 이제 비둘기 같은 그 짐승이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제사 속에 담긴, 율법 아래에 담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긍휼인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서 드러나는 긍휼은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돼요. 실수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도끼날이 날아갔다든가 어떻게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가족들은 응당 복수하고 또 보복하려고 하잖아요. 그 복수의 칼날 앞에 선 이들을 보호하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성으로 도피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 때문에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희년 제도가 있어요. 일정 기간이 되면 빚을 없던 걸로 다 무마시켜주고 탕감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종들이 다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요. 구약에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냉혹한 논리가 아니라 어떤 계산기 두드려 갖고 항상 주고받고 계산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긍휼의 논리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밧줄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긍휼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율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은 더욱 애달픈 사랑으로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에게 바람나서 이미 다른 남자에게 도망간 아내 고멜을 돈을 주고서 값을 치르고서라도 다시 찾아오고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그녀를 데려와서 다시 곁에 두는 호세아의 이 아픈 사랑은 하나님을 등지고 끊임없이 우상을 찾아 떠나고 또 우상을 찾아 떠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달픈 긍휼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라면 벌써 도장 찍고서 끝냈어야 되고 이미 수만 번 헤어졌어야 되는 그런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휘두르는 대신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 애달픈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는 말은 심판을 앞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탄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거의 울먹거리다시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이 불붙듯 하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당한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배신당한 아픔과 상처가 커요. 그런데 그 아픔보다도 그들 향한 긍휼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속을 다 태우면서까지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뜻인 거죠. 결국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 너 충분히 회개했으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마, 너 이제 돌이키겠다고 결단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마라고 하는 보상의 측면에서의 긍휼 용서가 아니었어요. 도저히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의 태도에 기초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헤세드 그 자체가 구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 구약에서 예고된 하나님의 그 긍휼이 헤세드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특징이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종종 육체적인 그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두었을 때 주님은 그의 마비된 몸과 그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일어나 걸어라? 아니었어요. 그보다 먼저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경하던 이들은 감히 누가 죄를 사하냐,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경악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육체가 고침을 받는 것보다 그의 영혼이 죄의 결박에서 어둠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그 구원의 문제가, 영적 회복의 역사가 훨씬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가, 긍휼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큰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선언은 살기등등한 돌멩이를 든 사람들 사이에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이어집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와서 금방이라도 이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돌로 쳐 죽일 기세예요. 그렇게 몰아세우는 바리새인들과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죄의 돌을 던지려던 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 둘 돌멩이를 내려놓고서 힘을 잃고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받아 마땅한 현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정죄의 돌 대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용서의 선물을 먼저 건네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를 몰라서 덮으셨을까요? 가능?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덮으신 건가요? 여인이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의 긍휼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앞서가는 거예요. 용서라는 압도적인 은혜가 먼저 우리 가슴에 닿아야만 인간은 비로소 죄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죄의 돌을 거두게 하시고 여인에게 그래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제시하시고 변화될 기회를 먼저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너 이제 완벽해야 돼, 어떤 죄를 지어서는 안 돼 하는 율법의 잣대를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어진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라고 하는 따뜻한 복음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죄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요 복음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상대방이 잘못을 빌어야 나도 용서를 하죠. 상대방이 죄를 깨달아야 내가 용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나에게 아픔을 준 상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고, 심지어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만 끙끙할지, 그 사람은 태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막 돌아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의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그냥 나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리의 용서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과 긍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먼저 추적하고 붙들어 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 그대로 비추어내는 과정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에 그대로 비추어내는 삶을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자비에 나도 기쁘게 참여하는 것이죠.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나 또한 기쁘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이 죄를 깨닫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심지어 용서를 베푸는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 용서의 말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런 참 무지한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무지 속에 저지른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의 길을 먼저 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상대방의 반응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못을 모를 때 우리가 먼저 베푸는 용서는 사실 가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 영혼을 증오와 미움이라는 어두운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증오가 있는데 행복하셨습니까? 미움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데 마음이 평안이 옵니까? 천국을 누립니까? 절대 아니죠. 누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가해자는 발 뻗고 자고 있는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인 나는 밤새도록 상처와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영혼을 좀먹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비극이고, 마귀가 좋아하고 즐기는 그 상태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일을 겪은 것도 억울한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점점 파괴가 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그래서 긍휼은 상대방의 죄를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그 죄의 결과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사슬을,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영적 해방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유와 이 해방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의 개념과 화해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피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내면적인 결단이에요.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맞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따라가고 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면의 결단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을 빌지 않아도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내 영혼은 즉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면 화해는 끼어진 관계가 완전히 복구되어서 서로 손을 잡는 것을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뉘우침과 돌이킴이라고 하는 반응이 필요하죠. 우리가 상대를 용서함으로써 내 영혼을 증오의 감옥에서는 꺼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잘못을 빌지 않는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관계의 회복인 화해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이 용서라면 그 문으로 상대방이 들어와서 마주 앉는 것이 화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쪽에 문고리를 들려서 문을 열어두었어도 상대방은 모르거나 아직 앙심이 있어요. 서로 쌍방가실인데 나는 이미 용서했으나 그는 아직 분노 속에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해의 문을 항상 열어두는 용서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의 결단이 내렸지만 상대의 반응 때문에 아직 화해되지 않은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용서의 상태를 유지하라. 문을 열어두라. 그리고 이것은 그 열린 문을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용서의 문을 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은 시그널을 계속 보내야 돼요. 마주치면 먼저 눈 인사를 하세요. 눈 인사를 못한다 그러면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눈을 못 마주쳐요? 그러면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눈 인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와 잘못이 나와도 그 험담의 자리에 끼어들지 마세요. 같이 맞장구 치는 순간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에서 일부러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서 앉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안부 한마디를 물으십시오. 이런 작은 시그널들, 표현들이 쌓여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나는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게 되지 않고 나는 용서했었는데 이게 되지 않는데 용서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화해하길 원한다. 아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방식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나는 화목하길 원하고 화해하길 원하는데 그쪽에서 안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화해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마음을 열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억울함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맡겨버리고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심판의 자리에 너가 앉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원수가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느냐,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든 마시게 하라. 화해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라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 인사하고 옆에 자리에는 앉고 어떻게 지내시는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사람도 그걸 통해서 너의 열어진 문에 들어와서 화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부끄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해자는 두 발 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그게 미워서 씩씩거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평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증오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미움의 철창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용서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도덕적 결단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사실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존재가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긍휼한 힘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긍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해 봤어요. 내 영혼이 내가 얼마나 추하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아요. 애통해 본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미운 부분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은혜로 가슴 새긴 사람이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만약에 내 마음이 아직도 정죄와 비난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위험한 신호인 거예요. 아직 애통하지 않았어요. 아직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자기 의가 꺾여지는 온유한 단계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일이 여기는 자의 단계가 여러분에게 버거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위험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궁일이 시작.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가 분명히 해석을 해드립니다. 이 말씀은 내가 궁휼과 용서를 베풀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래의 측면으로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야 내가 널 용서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궁휼히 여겨주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궁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베푸는 작은 궁휼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놀랍고 거대한 궁휼 안에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십자가로 다 끝났어요. 이 궁휼은 놀랍게 순환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 사건이 나한테 아픔이 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은혜가 가득 차면 그 사람에게, 그 이웃에게, 그 동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순환, 반복된 영적인 거룩한 신비의 순환은 주님 앞에 설 때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궁휼히 여기는 자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긍휼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지옥의 고통을 겪었던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1947년에 코리 텐붐은 독일 미넨의 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간증하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집회가 끝난 뒤에 한 남자가 코리 텐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는 수용소에서 코리와 그녀의 언니를 감시하는 경비병 중에 한 명이었어요. 코리가 그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샤워실 입구에서 발가벗겨진 상태로 있는데 채찍을 든 그들 앞에서 수모와 수치를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 고통, 그리고 그곳에서 병들어 죽어가 언니 얼굴이 스쳐가는 거예요. 코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그 사람은 코리의 얼굴을 기억 못해요. 아니 간증을 듣고서 자기가 같은 수용소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음을 저는 이미 믿지만 당신에게도 직접 용서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코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실제 당사자가 갑자기 찾아와서 손을 내미니까 미움의 기억이 온몸을 감싸고 도저히 그 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듯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코리 텐붐이, 주님, 제가 억지로라도 손을 내밀 수는 있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은 내밀 수는 있겠지만 제게는 용서의 감정이 없어요. 주님께서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자기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고 그 경비병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하면은 놀랍게도 어깨에서부터 뜨거운 은혜의 물줄기가 팔을 타고 전기처럼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긍휼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의 능력이 이미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이제 우리가 그 긍휼의 통로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증오의 감옥에서 오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